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어요? 2021년 8월의 세 번째 주 토요일입니다. 지난주와 장소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2주간의 격리를 잘 끝내고 이제 부모님 집에 도착해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이 통제가 참 많다 보니까 여느 때와는 달리 집에 오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매일 틈이 나는 대로 한국 상황도 그렇지만 파라과이 상황을 또 지켜보고 있는데, 참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파라과이에 백신이 잘 보급되고 있어서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제가 있는 한국은 델타 변이로 인해서 계속 2,000명 내외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러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파라과이, 또 브라질,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속히 사라지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오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이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을 위한 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본문을 표준서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1절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해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보아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의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해도 너를 해치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너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평일 저녁 6시, 7시경이 되면은 우리가 데레스테 센트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수북히 쌓여있는 쓰레기들이죠. 뒤죽박죽 섞여있는 쓰레기 더미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렇듯 무가치한 쓰레기를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녁 시간에 수북히 쌓인 쓰레기, 그 쓰레기 더미들을 보면서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마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겠죠. 박스들이 많이 나오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그 가게에서 물건을 많이 팔았다라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게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그 쌓인 쓰레기와 박스들을 보면서 하루 동안 물건이 참 많이 팔렸구나라고 생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은 어떤가요? 또 저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여전히 우리 눈에는 냄새나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다라는 거죠.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 본질 자체가 바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종종 이렇듯 이 본질 자체가 심하게 왜곡되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 어떻게 보이시나요? 단순히 하나의 쓰레기 더미로만 보이십니까? 아마 그렇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영국의 두 미술가가 쓰레기 더미와 그림자를 이용해 만든 하나의 예술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 속에서 쓰레기를 쓰레기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빛이죠. 수북히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에 빛을 비추니까 뒤에 그림자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그림자가 만들어지죠? 두 사람이 누워있는 듯한 그러한 그림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도 빛을 통해 만들어진 그림자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쓰레기라는, 냄새나는 쓰레기라는 본질 자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단순히 쓰레기에 꽂혀있던 시선을 그 그림자로 돌리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쓰레기의 본질을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분리수거예요. 분리수거. 자, 한국에 있는 2주 동안 제가 격리를 하면서 쓰레기가 쌓이잖아요. 근데 쓰레기를 2주 동안 밖에 내다버릴 수 없으니까 현관 앞에 쓰레기를 쌓아놨어요. 그런데 쓰레기를 쌓아놓다 보니까 그냥 일반 쓰레기들은 쓰레기 봉투에 따로 쌓아놓고 종이는 종이대로, 또 캔은 캔대로, 그리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이런 식으로 제가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더라고요. 또 병도 따로 분류해야죠. 왜냐하면 한국은 이 쓰레기를 재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 물품들은 다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버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그것이 그냥 냄새나는 하나의 쓰레기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롭게 재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분리가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우리 창조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도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1장 2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 가운데 있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 땅이 분리수거가 안 돼서 뒤죽박죽 섞여 있는 쓰레기처럼 그렇게 온갖 것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것 하나하나를 다 분류해내세요.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시는 거죠. 물과 물을 분류하시죠. 아랫물과 윗물을 분류하시고, 빛과 어둠을 분리하시고, 땅과 바다도 분리하세요. 그리고 동물과 식물들도 각 종류대로 다 제 위치에 맞게 분류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시죠.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모습대로, 각자의 역할대로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과정 속에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해낸다. 그런데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동일하게 일어나요.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또 분리시키세요. 그런데 왜 하필 노아였을까요? 노아가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창세기 6장 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자, 우리 함께 보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죠? 거룩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러한 거룩이 분리를 통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1편 1절을 보세요. 시편 기자가 오늘 눈을 들어 산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산이 우리 성경에는 하나의 산을 가리키는 것처럼 쓰여 있지만, 실제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산들이에요. 산들. 그렇게 당시 시편 기자가 바라본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산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을 두르고 있는 그 수많은 산들을 그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수많은 산들에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이방의 제단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자신의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요? 그 땅에 수많은 우상들을 갖고 들어오는데, 그 일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땅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삶을 살지만, 그 주변에 수많은 산, 그 산 위에 이방신을 섬기는 수많은 제단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러한 산에 있는 제단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그 수많은 산들 중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산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신을 두른 수많은 산들, 그 우상 제단들을 바라보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교훈 하나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자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라면 결국 우리는 나를 두르고 있는 주변의 수많은 산들, 그 높게 보이기만 하는 그 세상의 산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과 뒤섞여버린 삶, 하나님 주신 거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함께 보았던 그 쓰레기 더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은 그 쓰레기 더미를 비추는 화려한 빛, 그것에 속아서 쓰레기 더미를 못 보고 그림자를 봐요. 그러나 쓰레기는 여전히 쓰레기일 뿐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본질이. 그런데 우리가 그 변하지 않은 그 더러운 본질을 여전히 붙잡고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에 섞여 있어요. 거기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우리가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 않아, 나는 깨끗해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왜곡된 생각으로는 본질을 바꿀 수 없어요. 결국에는 그 쓰레기로부터 분리되어져야 하고 깨끗하게 씻겨져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깨끗해져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높은 산처럼 솟아있는 웅장한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쫓고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돈이나 명예, 눈에 보여지는 것들, 성공, 그런 것들에 눈먼 삶을 살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좋나요? 그렇지 않죠. 호세아 7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뭔가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다라고 말해요? 다른 민족과 뒤섞여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우상을 쫓고 그들의 문화를 쫓는 더럽고 추한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이스라엘을 뭐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뒤집지 않고서 구운 한쪽 면만 구워진 빵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뒤집지 않고 화덕에 빵을 올려놓으면은 이 보이는 면은 어때요? 깨끗하죠? 타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두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한쪽 면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타지 않은 한쪽 면만 바라보면서 그냥 나는 괜찮다? 나는 깨끗하다 착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인생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친 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 거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2절에서 함께 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창조의 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항상 지켜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 한순간도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헛발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에 섞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룩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그렇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시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5절, 8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의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해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너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먼저 5절을 통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쪽에 서서 그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이 사실 이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보면은 실제 원어로 보면 오른쪽이 아니라 남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남쪽이 어딥니까, 여러분? 태양이 낮 12시 가장 더운 시간에 있을 때가 그때가 바로 남쪽이에요.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하루 중 가장 더운 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타는 듯하게 나를 내리쬐고 있는 그 태양이 정말 정오에 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그늘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태우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밤의 달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시며 죽음으로부터, 심지어는 죽음에서까지 우리를 분리시키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더러운 세상에서 분리되기를 힘쓰는 삶을 살 때 주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만큼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키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결국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아픔을 친히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생명으로부터 분리시키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앞에 고난과 실패가 다가올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무릎 꿇지 마세요.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바꾼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날마다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 믿음을 증명해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는 행함이라는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열매 맺지 못한 믿음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왜곡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단조차도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단의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 나타나지 않나요? 그건 바로 그 사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려 하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군대 귀신에 대한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해요? 마가복음 5장 6절 7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엎드려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예수님과 그가 분리되려 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 대신에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청해요. 그리고는 그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를 다 물에 빠뜨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열매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시편 64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악한 일을 두고 우리를 격려한대요. 그거 너 잘하는 거야, 너 잘하는 거야. 누가 우리를 보랴라고 말하면서 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그러한 예가 잘 담겨져 있어요. 사단의 일이죠. 사단이 조장하는 일, 육체의 일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일, 이 육체의 일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일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음행이에요, 음행.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는 것. 희생과 헌신에 담기는 사랑이죠. 그런데 육체의 일은 뭡니까? 음행. 그냥 육신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 희락이에요.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희락, 기쁨이죠. 사단은 그걸 뭘로 바꿔요? 육체의 일은 두 번째가 호색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육시적인 쾌락, 내 만족,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나? 전혀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것들을 보세요. TV나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사단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단순히 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고, 은혜를 아는 자가 믿음으로 거룩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어떠한 유혹들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로 인정하는 그 삶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하고 주님을 붙잡는, 그렇게 주님이 주신 승리를 향해 달려나가는 거룩한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3시간의 시차를 뚫고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파라과이를 향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장소에 있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세상과 분리되어진 삶, 그렇게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같은 시간에 예배하는 이 중고등부 지체들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삶에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유혹들을 다 떨쳐내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를 승리로 마무리하게 하실, 주님이 주신 뜻을 이루게 하실 그 주님의 도우심과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